할렐루야. 저 따라 크게 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성탄절기 때는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카드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탄절기는 꼭 예수님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기가 되기 전에 12월 한 달 크리스마스 성탄절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절기도 보라색을 입는데 제 넥타이 색깔이 보라색이죠. 오늘 2부 예배는 가운을 할 때도 이 스토어를 보라색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겸손은요 예수님밖에 설 수 없는 단어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이 죄인들이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받으신 겁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 죄인이 이런 죄를 갖고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깨끗한 분이 십자가에 오셔서 이 죄를 이렇게 옮겨가셨습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거 의인이라 부른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모습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많은 죄가 있어 보여도 주님께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우리는 의인이라 부르시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우리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 사건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하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죄를 대속하셔야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깨끗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람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비유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선한 목자이신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다? 아니 99마리 있는데 뭐 한 마리 정도 잊어버리는 것, 그는 우리가 그 재산이나 물건을 카운트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 한 마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요, 영혼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유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주를 건너서 사람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숫자 그 하나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100에 해당되고 1000에 해당되는 그 영혼들도 다 귀하지만 이 하나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병원에서 의료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독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불구 아동입니다. 이 아동들은 다 그 병동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죽어가는 어린애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지역에 아주 돈 많은 사장님이 그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혹 이 병원에 지원할까 싶었어요. 쭉 둘러보더니 얼마나 많은 아동이 치료를 받습니까? 회복됩니까? 사장님, 참 안타깝게도 의학이 아직까지 온전치 못해서 10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말합니다. 그거 뭐 효과가 없네요. 그걸 꼭 지원해야 됩니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장님, 이 아들이 사장님 아들이라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라면 포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은 우주를 주고도 못 바꿉니다. 천하를 다 줘도 나는 내 아들과 못 바꿔. 내 자식과. 그게 부모 심정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자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요놈은 훈련을 시켰더면 똥오줌도 잘 가리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주인에게 이쁜 짓만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아무도 안 따라 노는데 대문까지 따라 노는 거는 얘고요. 맨 처음 반기는 애도 밤늦게 들어가서 나를 반기는 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애가 얘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충성된 놈이에요. 얘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강아지는 밥만 주면 돼. 그런데 이 강아지는 우리 집 상속자가 아니에요. 우리 집 상속자는 한 놈 있습니다.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어릴 때 키우면 이놈은 왜 그렇게 별나는지 음식을 집어 던져 그냥. 응?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더만은 엊그제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잔뜩 났대요. 엄마가 가보니까 시커먼 종이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물어보니까 미술 시간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라 그랬는데 이놈이 하얀 도화지에다가 까맣게 이렇게 다 칠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칠했죠?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게 기밀이에요. 지가 김을 좋아해서 김을 이렇게 그렸답니다. 얘가 지금 뭐 되려고 그럽니까? 선생님이 그런데 엄마는 속으로 웃었기도 하고 선생님이 열받은 거예요. 이게 미술 시간이 너무 싫었던가 봐. 엽기적인 아들이야. 손잡고 데리고 왔습니다. 뭐 좋아하냐 그러니까 피자 먹고 싶대. 맛있는 피자 사줬습니다. 먹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기발날까? 다른 사람은 뭐 좋아하는 거 그리는 건 비행기 그리고 꽃 그리고 하는데 지는 김을 그린 거예요. 이게. 이 스티브 잡스 같구나. 엄마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천재구나. 천재구나. 생각이 이렇게 튀니 이 뭘 해도 되겠구나.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거예요. 내게는 우리 집에 그런 아들이 있는데 김을 하얀 도화지 그리는 그놈이 우리 집 상속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키우기 힘든지 몰라도 그놈이 우리 집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눈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보십니다. 만약 그 자식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멸시와 천시를 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사랑하나요? 예,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세요.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에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 우리가 하도 세리 죄인을 많이 들어서 세리 죄인이 마치 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이야.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여러분 요즘도 그런 사람 뭐 크리스찬이 그랬으면 안 되겠지만 같이 어디 가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이상해. 그 사람이 나빠.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멸시와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여인이 5번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5이에요. 6번째도 동거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 거예요. 동네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 그게 지금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연인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내 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그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버렸는데 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사람, 온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는 세상에 살아서 안 돼. 이건 죽여야 돼. 사형에 마땅해. 사형시켜야 돼. 그래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 중에 돌 없는 자가 치라. 우리 주님이 구해내잖아요. 왜요? 하나님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멸시받아 손가락질 지탄받아 마땅하지만은 내 자식이라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보다 더 크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멸시받는 대상일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내 자식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에게 예정된 자녀들은 반드시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내시고야 만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이 저는 32년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만에 주님 앞에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서 발견한 영혼들이에요. 자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가 여기 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덕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1977년 때 6살이었습니다. 2급 장애, 지적장애인 아이였습니다. 사촌 누나가 놀이터에 데려갔는데 누나가 잠깐 눈을 왼쪽으로 돌고 있는 때 아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흘러 가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제법 잘 살았습니다. 페인트 장사를 하는 사장이었어요. 근데 워낙 그냥 다른 사람 맡기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7개월 만에 비즈니스도 완전히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하는 보따리 장사 해가지고 두 부부가 찾아다녔는데 제주도까지 서울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몇천 장의 사진을 돌리면서 방송국에 나와서 하소연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찾았어요. 어느 날 은평구 복지시설에서 찾은 겁니다. 몇 년 만인 줄 아세요? 35년 만에. 용덕이가 41살이 됩니다. 엄마가 아들을 얼굴을 잡고 오는 거예요. 우리 용덕이 찾았어요. 우리 용덕이 찾았어요. 그래, 내 자식이니까. 얘가 찌쩍 불구라도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보다, 우리 인간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 주신 성품이잖아요. 우리 인생보다 훨씬 큰,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발견하시고, 발견하면 우리 주님이 부모가 용덕이를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 주님이 절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이렇게 무등을 태워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춤추면서 그냥 그 아이들 왜 이 춤추는 그 점프 있죠. 그냥 내려올 수 없습니다. 조용히 그냥 산 아래 내려서 춤추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살아 이런 양을 내가 찾았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35년 만에 만난 아들, 22년 만에 찾은 요셉, 야곱이 그걸 어떻게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 말이야. 이 기쁨이 눈물이야. 그냥 기쁨의 눈물이, 기쁨을 주체치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지금 노래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찬송하시는 거예요. 기뻤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내 자식을 찾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연말에 우리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오시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나 간절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양이 발견됐다고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된 바시고 여러분 구원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죄는요, 나쁜 짓 하고 도덕적으로 나쁜 짓만 하고 법에 걸려야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양심의 소리 어긴 것도 죄인 거예요. 내 형제를 가족을 향하여 분노를 한 건 살인죄예요. 엄란한 생각을 건 것은 간음한 행동을 안 해도 간음이에요. 마음으로 탐낸 것도 도둑질입니다. 행동과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기는요, 이런 것까지 죄라고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이 형제가 참 불쌍해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돈이 없어서 그냥 다음에 미뤘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이 죄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인데 하나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용서 안 하세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 용서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용서가 available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Not automatic. 절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뭐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그거 안 믿고요, 나의 의를 믿는데 나는 평소에 법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나 정도 착하면, 우리 어머니는 정말 착하잖아요. 할머니는. 그러면 그냥 예수 없이도 천국 가야죠.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딱 하나만 적혀놓은 거예요.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impossible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각도를 바꿔야 돼요. 턴어라운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인생은 유턴을 해야 돼요. 사람은 태고 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아주 체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내 자신과 죄를 향하여 갑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신과 죄를 향해서만 달려가요. 그러다가 유턴을 해야 돼요. 어디로?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주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구원을 받으면,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것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유턴하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정말 진실로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은요 하늘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임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가고 하늘나라를 주고도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 가만히 보세요. 용서를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고난을 받거나 채찍 당할 필요 없고 십자가에 박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놓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죄의 삭스에 대해서는 사망인데 그 고난을 삭스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페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고 또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천국 잔치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 어떤 예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시골에 부흥회를 갔나 봐요. 시골에 길을 잘 모르다가 뭐 늦었는지 하여튼 조금 과속을 했나 봐. 근데 그
재판소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물어야 됐나 봐요. 그 10마일 오바를 한 거예요. 재판관이 당신이 10마일 오바한 걸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럼 벌금 10불, 10불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보던 사람이야. 이름을 보니까 빌리그레함이야. 아, 당신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십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제가 빌리그레함 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벌금 대신 내드릴게요. 재판관이 10불을 내가지고 옆에 있는 서기한테 주면서 내가 대신 내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십니까?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스테이크 대접 할게요. 그래서 그 동네 가서 제일 좋은 스테이크 대접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뭐 했다고? 교통법 깨우고 있다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인정했다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용서해가지고 그냥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까지 만들어줘요. 천국 잔치까지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면 또 감사한데 나를 목사시켜 주셨어요. 직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딸로 왕자 공주로. 우리는 공주병 왕자병 걸릴 필요가 없어요. 공주병 왕자 걸리병 걸리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공주 왕자가 왜 공주병 왕자 병 걸립니까? 그냥 공주 왕자인데 그냥.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신분이 존귀한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선포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아파서 누워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어머니 같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고 다니니까 웃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다. 모든 영혼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청년이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입었어요. 후송되어 왔습니다.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엄마가 새벽 첫 번째 기차를 타고 병원에, 야전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들어가지 마세요. 아들은 굉장히 지금 중하게 다쳤기 때문에 엄마를 보고 흥분을 하면 지금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엄마인데 아들한테 왔다 소리 안 할게요. 아들이 거의 의식을 잃은 거 지금 상태예요. 말 안 할게요. 내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열고 엄마가 들어갔어요. 다쳐서 쓰러져 있는 아들을 보니까 엄마의 눈물이 말할 거 없잖아요. 막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거야. 그러다가 그 의식 없는 아들 머리에 손을 딱 대니까 아들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눈을 감은 채 어머니 오셨군요. 어머니 오셨군요. 그 고통 중에서 헤매다가 어머니 사랑의 손길이 이마에 대니까 아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왔다. 우리 영혼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그 영혼을 터치할 때 그 영혼의 병듦이, 아픔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정말 나눠줄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교회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해야 돼요. 해밍웨이가 지은 Capital of the World, 세상의 수도라는 그런 책이,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배경으로 일어난 일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몹시 싸웠어요. 아들 이름이 빠꾸예요. 스페인에는 이 빠꾸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대요. 아들이 굉장히 싸우다가 아들이 화가 나 집을 나갔는데 며칠 있으면 들어오긴 했는데 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괜히 잘못했나 보다. 내가 책망해서 아들이 나갔나 보다. 그래서 신문에 큰 돈을 들여서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냈습니다. 빠꾸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났다. 미안하다. 아빠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 화요일 전에
몬타나 호텔에 갔더만은 빠꾸 같은 청년이 몇 명 와 있었다고요? 800명이 와 있었다. 빠꾸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는 얼마나 상처받고 가족 간에도 힘들고 사랑을 기대했다가 더욱더 상처를 받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오직 완전하신 사랑,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만은 우리 인생들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우리 좋은 교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